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참 만남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중국 현장에 인도받은 것은 제가 진영 임마누엘 교회 제가 오면서부터 바로 오자마자 그 달에 제가 중국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만 4년 중국 현장에 또 가게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시간표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또 확인하게 했습니다. 제가 박문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중국 현장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만난 분이 이명우 목사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 작아요. 작은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준비했냐. 34개 성에 제자를 찾고 세우겠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총신 현장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미 배경이 부모님이 다 그런 배경을 다 또 준비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번 현장은 연락을 받고 갔는데 보니까 완전 남방 지역이에요. 그게 주회라는 곳인데 다락방을 하다가 교회가 한 몇 개가 이렇게 쪼개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중심으로 한 15명이 모였어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을 남겨놨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남은 자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 회복과 또 이제는 말씀 회복과 기도 회복과 전도 회복까지 렘넌트 회복 시스템이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작은 신학원입니다. 매주마다 한 4주, 5주 정도 우리 목사님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전달할 건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명호 목사도 보니까 성격이 좀 앞서가 빨라. 막 의욕이 앞서는 거예요. 이 34개 성에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우리는 젊지 않냐. 그래서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능력이다.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는 중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34개 성에 제자를 세우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저우에 그 개척한 라오카 전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라오카 전사님을 제가 만난 것도 한 3년, 4년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노예 캠프팀 이제 안 하면서 끊어졌어요. 어느 날 문자가 되고 카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중국에서 집중훈련한 것도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을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메시지를 들어보더니만 목사님 계속 보내주면 안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주 주일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선족이기 때문에 뭐 한국 말을 잘 알아듣죠. 그리고 통역도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듣습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더니만 자기 개인과 교회의 시간표 너무나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부의 흐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길에 집중훈련을 한번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틀 풀로 했습니다. 얼마나 스케줄을 짜놨는지 밥 먹고 메시지, 밥 먹고 메시지. 그러고 있는데 뭐 저희들은 몰랐죠. 제가 또 누구를 모시고 갔냐? 우리 전한국 목사님. 그 전한국 목사님이 스타일이 그 광저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왜냐하면 이 광저우 사람들이 보니까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빼빼.
또 작아. 씨가 작더라고. 그게 어디냐? 저 베트남, 저 태국 이쪽에. 좀 뚱뚱하고 좀 덩치가 크고 몸이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야. 그런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산업인인데 저녁에 팀 사역을 좀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팀 사역을 우리 또 전 목사님 또 팀 사역도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탁 팀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 이틀간에 엄청난 답을 얻어버렸어. 답을 얻고 나서 이렇게 이제 쭉 펼치는데 놀랐어요, 우리가. 그냥 산업인이 아니요. 완전 금융 전문가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중국에 지금 무너지는 가정, 특히 중국에는 이런 상위층, 고위층들이 가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뭐 밑에는 물론 마찬가지. 문제는 위에 있는 그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열려버리니까 벌써 육신, 세상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정이 온전하지 않는 거야. 가정이 깨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요. 이 아내는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강의, 그게 전문가라. 남편은 금융 전문가고. 이분들이 또 그걸 통해 갖고 문이 열려갖고는 인터넷 쇼핑 산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개척계에 와 있냐는 겁니다. 그게 수수께끼예요. 그래갖고는 그 전 목사님 저하고 또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 와 있냐. 그분이 보니까 사건이 있어서 큰 돈이 이제 시키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알았던지 몰라. 이제 온 지 4개월 됐대요. 4개월 됐는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싹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제가 또 확인한 게 있어요. 맞구나. 육신적으로도 탑에 올라가게 되면 알아듣구나. 근데 이게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요,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서야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공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성공하면은 뭐 좋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니까. 왜? 그 시간표가 없으면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뿌리를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다시 확인하고 전도자의 삶, 오늘, 타임 다시 찾고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답을 얻었냐면 우리 라오카 전사님 만나갖고는 자기들은 복음에 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능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인데요, 이분들이요, 같이 팀이 돼버렸어, 그냥. 여러분, 며칠 만나고 팀이 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가 통하니까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부부가 또 있어요. 남편 한 분이 거의 우울증으로 한 11년 정도 앓았어. 근데 이 남편이 복음받고 회복되고 그 아내가 보니까 또 중요한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중국 전역에 교육 시스템 가지고 또 이분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마음에 뭐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산업을 하는 이유고 우리 부부가 그것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우리 그 여자 전사님이요, 이번 주 그 선교 24시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루디아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또 야손과 같은 이런 분들이 쫙 준비된 공통적으로 산업인들이 딱 준비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뭘 하나님 또 보게 했냐면 이번 주에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거든요. 산업선교 메시지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인도를 받냐면 집중훈련을 쭉 하는 중에요. 목사님 토요일 날 산업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산업인 모일 때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모였어. 갔어요 그냥. 우리가 그 비행기 타러 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안 놔줘요. 이래갖고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유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 다 놀랐어요 그냥. 이번 주 메시지가 뭐냐면 보험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유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3단체와 지금 모든 불신자가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놓치고 있냐? 복음 가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 시스템이다. 솔직히요. 지금 목회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여러분은 그냥 듣잖아. 그냥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한 70%, 80% 되는구나 이렇게 듣잖아요. 아무 감각 없지요.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계속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했다니까요. 제가 얘기도 듣고 가서 집중훈련도 하고 쭉 봤다 하나님 보게 하셨다니까. 얼마 전에 또 영상도 하나님 또 보게 하셨어.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입니다. 미국에 갔는데요. 이분이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국내에서 보내준 선교비도 안 보내줘. 문제 와버렸어요.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문제 와버렸다니까. 개인이 시키면 중풍이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교회 하려고 했으면은 문제가 오겠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모든 문제 다 와버렸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 밥 먹기 위해서 이거 하냐?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가 밥 먹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우리는 일합니다. 복음 아니다 일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복음을 아직 잘 뿌리와 각인을 안 받겠어 그런 것이지.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밥 먹는 건 끊임없이 지속하거든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지속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는요 하다 말아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 시스템을 우리 시대에 남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우리가요 다른 건 다 지속하는 시스템을 다 남겨놓고 선교사와 정말로 목회자가 제대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안 남길 겁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복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현장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한국인, 중국인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릇이 대국이, 제가 그랬어요. 원래 중국은 대국이다.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그릇을 준비하게 했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오니까 미국 사신이 왔대. 그 정도입니다. 미국에 보낸 사신이 왔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사신이야.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전 세계가 뭐냐? 하나다. 자기가. 제가 그랬어요. 복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들이 이제는 그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분들이요, 다 언약을 잡고요, 정말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우리는 그 산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가요와 같은 축복. 여러분, 가요는 뭡니까? 온 교회와 온 성도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입니다. 나와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교회 경제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아픔까지도 뭐냐? 전부 다 경제 문제요.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런 인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육신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음을 회복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내갖고 이 시대에 세울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 시스템 정도가 아닙니다. 후대 시스템까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를 알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사실은요, 어릴 적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요, 11조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야, 록펠러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매일 가르쳤습니다. 너가 용돈 받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반드시 너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11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10의 1조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복음의 경제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살릴 경제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미자립이고 왜 교회가 개척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10의 1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10의 1조를 하지 않으면 온 곳에 재앙 시대가 옵니다. 온 곳에 흑암과 우상 시대가 와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고민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고민한지 압니까? 왜 성도가 11조를 하지 못할까? 저는요, 크게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이 10의 1조를 통해서 모든 경제의 물꼬를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그때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가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네게 복을 부어준 것을 보라는 겁니다. 네 창고에 넘치도록 내가 부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다른 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내는 선교, 여러분이 내는 건축 헌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요, 후대 시스템, 선교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천했어. 그런데 확인을 못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엄마가 10의 1조를 하라고 하는지 확인을 못했다니까. 그런데 20살이 될 때 록펠러가 확인했어요. 이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록펠러 그때 20살 때 작은 그냥 구멍가게 하나 한 거예요. 그때 교회 재정을 맡긴 겁니다. 이 청년 록펠러한테. 이 록펠러가 교회 재정을 보는데요, 시험에 들 뻔했어. 왜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말 잘하시는 장로님 중직자들이 10의 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요, 그때 알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엄마를 통해 10의 1조라는 것을 하게 했는지. 그때요, 이 록펠러는 가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는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책임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울면서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요, 얼마나 고민한 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평신도중에 11조 최고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미자리 교회, 개척 모든 목회자들 다 돌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대 정말 복음이 복음인 것을 내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성경이 맞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록펠러가 정말 그걸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 안 갔습니다. 한 5년, 6년, 7년, 8년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요, 이 석유 공장 이것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록펠러 그걸 사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사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록펠러의 중심 속에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슴 속에 뭘 줬다니까, 언약을 줬다니까요. 이상하지요. 돈을 막 끌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막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끌었습니까? 10의 1조를 싣는 트럭이 10의 1조를 실어 왔다니까. 트럭이. 뭐 눈도 깜짝 안 하는데 10의 1조를 많이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아닙니다. 이 록펠러 속에는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복음 가진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제를 가지고 전도자와 선교사가 마음껏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 한 사람 때문에요, 사실은요, 이 미국이 선교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였거든요. 제가 필리핀을 가니까 필리핀 선교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한국인 자녀, 선교사 자녀가 정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미국인 학교, 미국인 선교사 자녀를 키우는 학교, 여러분 미국인들은 얼마나 확실한지 압니까? 몇 명 안 돼도 그걸 밀어버립니다. 왜? 선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우리는요, 한 명 보내놓고요, 오만 말 다 합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돈 번다 이랍니다. 우리 손해본다 이라면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안 그랬어요. 저 선교사가 다른 고민하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만, 오직 저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학교를 세워버렸어요. 그 학교에 누가 가느냐? 그 학교에 한국인 선교사가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아무리 미국에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마약에다가 여러분 살인, 그리고 총기 사건, 오만 사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붙잡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 쓰고 계시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전도와 선교를 미국이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대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에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선교하고 마음껏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시대까지 다 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하고 가야 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보란도시 진영지역에 여러분 6학교 시스템이 쫙 세워져 갖고,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6학교 시스템은 공짜입니다. 돈 안 받아. 할렐루야. 뭐 때문에 돈 받아? 왜 돈 받아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받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 국가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세금 올리고 하는 거예요. 담배값도 올리고 국가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안 터집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전도자가 일어나서 한 시대 전도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화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장로님 중에 하나님 경제 시스템을 움직일 만한 장로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 시스템을 움직이는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교회 경제를 움직이는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정말 후대를 움직이는 후대 시스템을 움직이는 산업인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가슴 터졌습니다. 왜? 사실은요 한국이 막 복음운동 막 회복하고 전도운동 막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거는요 중국에서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더라고.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지도를 쫙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이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이 쉽게 말하자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 우리 몸의 신체로 보면요 이게요 뭐 없어. 조그마한 거. 중국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우리 한국을 봤을 때 뭐 소국 정도가 아니다. 그냥요 요만하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을요 그냥 안 봅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속에요 중국 사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10년이라고 봅니다. 많으면 15년이라고 봅니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 중국의 제자를 찾았어요. 정말로 산업인 제자,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 저 중국을 움직인 정치인, 경제인을 움직이는 이 제자를 지금 찾지 않으면은 여러분 시기는 늦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정복당합니다. 반드시 정복당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저 북한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가로막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 그대로요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뭐 지금도 우리 그 좋은 걸 다 빼갔는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막아놓고 중국의 제자를 찾아갔고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꿔서 저들을 전도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저들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성에 응답받는 경제 서밋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딱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도 보십시오.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도 이 엘리사가요 도단성에서 제자들 키우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 말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잖아. 근데 신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했을까? 나 진짜 궁금하더라고. 저 뒤에서 뒷돈은 누가 됐을까? 그 인물이 바로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키웠다 아닙니까? 이 인물이 얼마나 한을 가졌겠습니까? 한을 가지고요 선지자들 요즘 우리나라 목회자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뒤에서 막 도운 거예요. 도우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앞으로 후대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후대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나의 경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뒤에서 나는 도왔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없어. 뭐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착각하면 되지 뭐. 맞잖아요. 여러분 한 시대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이 바울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어떻게 로마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복음화 하는데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했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25명의 인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복음화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준비했습니다. 시간표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경제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은 지속을 말합니다.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선교와 여러분이 이 후대의 시스템을 움직일 만큼 여러분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며 이 시대의 경제 스미스의 응답에 갈 수 있도록 10% 속으로 1% 유리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의 경제 보이게 해 주옵시며 영적 탑에 경제 탑에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흑암과 우상과 모든 저주 시대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